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든든하다라고 생각되던 터전들이 알고 보니 흔들리는 터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 때로는 그렇게 의지했던 조직들, 또 그렇게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한순간에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터전이었던 것이죠. 흔들리는 것은 그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존재론적으로 흔들리는 존재인 것이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 말하죠. 언젠가는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서도 늘 건강하게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언제 죽을지, 또 무슨 병에 걸릴지,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그 삶 자체가 불완전하고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안심하고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과 믿음인 것이죠. 이 말씀과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 세상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믿음이 없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에 확실하다라고 믿고 싶은 세상의 것들을 붙잡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불확실한 결론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누면서 앞장에서는 긍휼하심을 받고 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활짝 열어놓으신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보좌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과거에도 변했고 지금도 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평안함을 줄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쩌면 우리는 더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이끄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확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는 예수님을 붙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은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에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확실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붙들고 그 예수님께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장 본문의 첫 머리에서는 대제사장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라는 뜻은 무엇이기에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해서 속죄하는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대제사장은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개념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을 결정해주는 요소이기도 한 것이죠. 성경은 창세 이래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 제사적인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이래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제사의 예법을 친히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 제사의 직무를 맡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이 함께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제사라고 하는 사역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제사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안에서 참된 인간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인간을 제대로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보면 거기에 타락한 인간, 썩어진 인간, 변질되어져 버린 인간을 발견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 인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수행하시는 대제사장직에는 그렇다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앞의 장에서 대제사장이 어떠한 존재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의 앞부분은 다른 성경의 번역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대제사장의 역할과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죠.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인간으로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과 고통과 절망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대제사장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상황을 다 아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불안함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연약한 모든 사정을 친히 겪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과 의심을 아시죠. 때로는 우리의 깊은 상처들도 아시고 우리의 병과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가지는 어떤 그 강박관념과 열등의식도 아시며 우리가 겪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때로는 버릇없고 교만해서 잘못된 길로 빠져 허덕이는 것도 그분은 잘 알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사람 가운데에서 취함을 받은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치료받지 못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 이해하고 받아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잘했나 못했나 꼬치꼬치 따지고 묻고 다그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연약한 상황들을 이해해 주시고 너그러이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죄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동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것,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가 넘어졌다라는 사실들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며 애쓰지만 벗어날 수 없어서 때로는 답답해하고 가슴을 치는 우리의 심정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나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보혈을 의지해서 당신 앞에 나아간 사람에게는 결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아시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사를 친히 대신 드려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을 맛보며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은 대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수행해 주신 대제사장직의 특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 제사를 드려주고 예물을 드려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잘못했을 때에 그 사람한테 그 사실을 말해야 할 때에 두렵고 무서워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두 사람을 아는 제3자가 나서서 위로해 주면서 괜찮아, 내가 그 사람을 잘 아니까 내가 대신 그 말을 너의 마음을 전해줄게, 걱정하지 마 하고 대신 나서서 상대방을 설득해 주고 내 형편과 또 내 마음의 진심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안심이 되고 또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답답한 일을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사정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이 구약 시대의 제사를 드릴 때에 백성을 위한 제사보다 자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의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의 순서이죠. 구약의 제사장은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또 직접 체험도 하셨지만 그분은 연약한 분이 아니신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제사장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말미암아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속죄의 제사를 멈추게 하시고 양과 소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다시 드려야 할 속죄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짐승을 죽일 필요가 없으며 다시 흘릴 피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그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허물과 불의와 온갖 죄를 감춰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하나님이 지명해 주셔야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아론과 그의 아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존귀한 직분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 이처럼 존귀한 직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에 모든 지파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레위 지파만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기업이 그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의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레위 지파는 하늘이 기업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신 제사장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제사장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이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었지만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대신하는 대제사장직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직을 어떻게 감당하게 되셨나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직은 그 근본을 신적 기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시편에서 인용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인간적인 기원을 갖는 레위 지파와 같은 그러한 반열이 아니라 신적 기원을 갖는 멜기세덱의 반열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아주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딱 한 번만 나타난 아주 독특한 존재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를 숨어있는 예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신적인 기원을 갖는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겪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겪으셨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요, 또 다른 하나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되셨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만 생각해봐도 신인 하나님이 어찌 통곡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눈물을 흘리실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인간은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것이 이해가 되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것이 우리에게 낯설고 어색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 친히 고난을 당하셨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서 엄청난 고통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을 앞에 두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잃어버리거나 누군가에 배신당하거나 아픔과 절망으로 인해서 여러분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심한 통곡으로 기도를 드린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그 눈물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통곡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통곡과 눈물로 기도드리는 우리의 심정을 다 헤아릴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처럼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값에 맞게 어떤 고난과 죄값을 치르게 되면 그 고통은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착한 사람들, 우리가 성인이라고 일컫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벌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가 막히고 억울한 마음이 들게 되죠.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그 죄 없는 예수님, 그것도 형편없는 우리의 죄를 위해 그러셨다라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들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고통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실 때에 반항조차 아니하시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가 막힌 눈물과 통곡의 기도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배운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이 순종을 통해서만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러하기에 성경은 순종이 온전함을 이루게 한다라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의 성숙의 비결과 척도는 바로 순종인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받음을 말미암아 순종을 배울 때에 그 순종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감당해 갈 때에 우리는 그를 바라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할 말 다 하고 살면 결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고 억울해도 오히려 침묵하고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발을 씻겨주시기까지 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순종과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 앞에 마귀가 울며 소리치며 도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할 말 다 하셨다면 여러분, 마귀가 떠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억울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끝까지 순종하셔서 온전함을 이루셨기 때문에 마귀가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고 떠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온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두에게 이어 주어지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때문에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칭하심으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속해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 사회적인 시스템, 경제적인 시스템을 볼 때에 한순간도 안전하다라고 여겨진 적이 없습니다.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외줄타기처럼 흔들흔들하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 누각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고난을 통한 순종을 함께 배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온전함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완전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뜨겁게 내려지면 껴입었던 옷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 던져야 하듯이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에 내리쬐을 때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로 물든 죄와 허물의 옷을 하나씩 하나씩 벗고 그분 앞에 더욱더 깨끗하고 더욱더 의롭고 더욱더 순결하게 서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은혜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길 원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